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다리는 것을 잘 하십니까?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저만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기다리는 것을 잘 하는 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그런 것만도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굳이 물어보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 저는 그런 대로 기다리는 것을 좀 잘하는 편이 아닌가, 좀 잘 참는 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부터 그렇게 좀 잘 참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의 별명이 땡깡보였어요. 땡깡보. 가정 형편이 안 되는데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은 많고 사고 싶은 것은 많아서 이것저것 하게 해달라고 사달라고 그렇게 부모님을 힘들고 고단한 부모님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땡깡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땡깡보? 네. 과연 이 땡깡이란 뭘까? 제가 호기심에 그 어원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고는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예사롭게 쓰는 이 말이 사실은 일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이 땡깡이라는 이 말은 땡깡 이렇게 하니까 일본 말 같죠? 예. 이게 일본 의미로는 이런 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고 갑자기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는, 간지를 가르치는 말. 예, 그러니까 일본 말로 간질 발작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땡깡보 하면 좀 그 의미를 수준을 조금 희석시켜서 표현했을 때에 가망 없는 아이, 예, 도저히 가망 없는 아이, 포기해버린 아이, 뭐 이 정도로 의미를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땡깡 부리다라는 말은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때를 쓴다, 예, 고집을 피우고 있다, 막무가내로 힘들게 한다, 뭐 이 정도로 어원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바른말 고운말 이었고요. 일반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이들은 잠시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당장 갖고 싶고, 당장 사고 싶고, 당장 하고 싶은 것이 어린 아이들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예, 그래서 저희 집에서 쓰는 말은 당장병, 또 당장병 시작했군, 이런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습성,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런 마음들은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다리기 힘든 것은 어른들도 매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남편들, 남자분들은 아내와 함께 마트를 가거나 쇼핑을 하게 되면 남자들은 기다리다가 쇼핑을 채 마치지도 못하고 싸우고 돌아오는 일이 있는가 하면, 갈 때는 같이 나섰는데 올 때는 각자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우리 남자들은 한 2-30분 하면 끝날 일들을 우리 아내들은 한 2시간 3시간 해야 그제서야 뭔가 이렇게 물건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다림을 생산적인 기다림이 있고 또 비생산적인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에도 영양가 있는 기다림이 있고 영양가가 전혀 없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에도 좋은 기다림이 있고, 그리고 낭비적인 기다림, 그리고 파괴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다림이 아니라 이 기다림에도 지혜로운 기다림이 있고
어리석은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잘 준비한,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다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기다리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남자 청년들 다 20대 초반 중반에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입영 그 통지서를 받아놓고 기다리면서 똑같은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청년들은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휴학을 하거나 앞으로 또 입대를 하는 그 기간 동안 그 기다리는 시간을 잘 사용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받고 준비되고 기도하면서 이제 군 생활에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그렇게 준비하는, 더욱더 힘써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똘똘한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남은 시간을 이제는 놀자, 즐기자.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밤낮 어울려 다니면서 당구장에서 시간을 다 허비하고 PC방에서 게임하느라고 다 시간을 허비하고 그런 청년들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허비하고 똑같은 기다림인데도 그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도 보았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기다리고 또 다녀와서는 이제 복학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기다림의 과정에서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이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산적인 시간으로, 그리고 지혜롭고 또 효과적인 시간에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은 구름 사이로 이렇게 승천하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이제 사라지는 이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들을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고 그 충격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가장 위기의 시간이죠. 가장 힘든 시간을 지금 제자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렵고 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지금 제자들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예수 선생님을 따르고 믿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믿고 따를 리더가 없어진 거예요. 선생님이 없어진 것입니다. 잠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리더를 따라가는 입장에 있으면 참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부담이 줍니다. 하지만 막상 리더가 없어지고 리더의 자리를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부목사 시절과 담임 목사 시절은 180도로 달라진다. 뭐 저도 이렇게 담임 목사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왠지 모르게 빨리 늙는다, 그런 생각을 해요. 빨리 늙어가는구나. 시간이 막 많이 에너지를 소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존경하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보면서 참 빨리 늙어 가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리고 막 힘이 없어져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팔로워의 때에는 그래도 책임이 작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리더가 되면 참 어려워지는구나, 힘들어지구나, 복잡해지구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구나, 너무너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 선생님을 이제 떠나보내고 너무나도 이제 정신적인 또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어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쫄병이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대장이 죽게 되면 아무리 많은 병사가 남아있어도 이제는 오합지졸이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전투력이 바닥에 나가게 되고 이제 많은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과거의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예수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주님 앞에 살아나는 그런 은혜들을 몸소 체험하였지만 막상 선생 예수님께서 사라진 이후에 엄청난 앞뒤 캄캄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로 우리는 가야 하는가, 너무나도 힘들고 막막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위기이고 또 어려운 막막하고 힘든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들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찾아내게 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이런 막막하고 어렵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그들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라. 또 기도에 더욱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생산적인 기다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알찬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취업을 위하여서 우리 청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장인들 이직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업을 위하여 우리 학생들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취업과 결혼의 문제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를 해야 합니까? 이직을 해야 합니까? 자격증을 위하여서, 고시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시간에 기다림을 가져야 합니까? 아니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술을 앞두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태의 열매를 위하여 또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채우고 있습니까? 기도가 쏙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한가운데에 기도가 쏙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막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그냥 시간만 허비해버리는 그런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오히려 파괴적인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의 줄을 단단히 잡고 더욱더 소망의 닻을 깊이 내리고 믿음으로 엎드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기도하며 인내할 때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믿음 주시고 또한 응답의 때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제자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기 전에 14절 말씀을 하기 전에 13절에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이 기도에 동참한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말씀합니다. 남은 제자들의 이름이죠. 여러분, 그냥 읽어가면서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11명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12명 중에 실패한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한 사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었지만 한 사람의 제자는 실패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롯 유다처럼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수고하다가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도망치는 일꾼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잠시 반짝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 제자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런 사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실패한 제자는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었는데, 청년 때에 학생 때에 함께 임원을 하고 함께 봉사를 하고 함께 교사를 하고 함께 찬양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믿음의 길을 떠나버린, 지금은 낙심하여 무너져버린,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지 않는 그러한 동력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이 결코 중간에 나고자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가장 힘든 이 시간을, 자칫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이 시간들을, 힘든 이 시간의 순간들을 정확하게 해야 할 일을 찾아내고, 그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오늘 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의 특징을 봅시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기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눈송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의 눈송이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눈송이가 모이고 또 모이게 되면 나무에 가지를 부러뜨리고, 또 모이고 또 모이면 도로를 마비시키고 도시를 전체를 마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눈송이는 힘이 없지만, 아무런 힘이 없지만 눈송이도, 힘이 없는 문송이도 쌓이면 그것이 엄청난 파워가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을 빈틈없이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더불어서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승리하든지 함께 무너진다는 것.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외부에서 바깥에서도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부로부터 출발하는 위기가 더 무서운 위기인 것입니다. 바깥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치게 됩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더욱 똘똘 뭉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기게 되면 그것만큼 어렵고 힘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강하고 큰 나라도 스스로 무너지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요. 반대로 약하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깥에서 거센 도전이 몰려올 때에 내부적으로 더욱더 뭉쳐지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을 함께하여,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욱더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기도에 불이 옮겨 붙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할 때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용광로 같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고 기도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혼자서는 잠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길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랫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심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치유하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치열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절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이 현장 가운데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연약하였던, 주저앉았던, 희미하였던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다시 한번 강하여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무너지고 흐트러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허탄한 시간으로 지루하게, 낭비하는, 초조하게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기다림으로, 가장 효과적인 기다림으로, 가장 확실한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뜨거움을 공급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의 제목이 터져 나오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며 또한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